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힘차게 화이팅 감사합니다. 2월 19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위리 찬양팀 찬양을 함께 드리다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한 이런 새로운 정의, 원래 정의되었지만 우리의 예배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주님의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지체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뒤에 앉아 계신 이 모든 지체들이 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존전 앞에서 드리는 예배이기에 우리 예배는 한없이 영광스럽고, 우리 예배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존귀함과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간, 아니 며칠간, 한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고민과 문제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해결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청년 여러분, 전에 제가 좀 흥미롭지도 않고 좀 가슴 아픈 사연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어떤 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어떤 사물을 빗대는 것은 참 좋지 못한 그런 어떤 비유법이지만, 이제 원래 아름다웠던 미모가 가지고 있던 한 여성분께서 조금 더 아름답고자 이렇게 이제 손을 내시고 저렇게 손을 내시고 이렇게 수술 바르시고 저렇게 수술 바르시고 하다가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그 이제 여성분에 대해서 선풍기 아줌마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도 참 아름다우셨는데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자 계속 수술을 받다가 얼굴이 참 많이 팽창하셔가지고, 그런 이제 이웃들이 이제 짓는 그런 안 좋은 별명 가운데 선풍기 아줌마가 있다는 그런 기사, 그런 매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눈앞에 당장 보이는 어떤 어려움들, 눈앞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으면 참 이것이 해결되어지면 다른 것들이 좀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안타까운 결정을 내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간에게, 연약함 투성인 우리 인간에게 그런 앞을 모르는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그러한 선택들은 오늘 우리만의 그런 잘못, 우리만의 그런 시행착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살펴보면 이런 시행착오들, 이런 어떤 눈앞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했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또 다른 신앙의 여정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말씀은 처음 기록된 복음서 말씀, 처음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삶들을 기록한 말씀으로, 특별히 주님 앞에 갖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나온 그 인생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고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지난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한센시병, 나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1장, 마가복음 1장과 마가복음 2장 사이에는 조금의 간격이 있음을 동일한 사건들을 순서적으로 배열한 이 마태복음을 봤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살펴볼 것이지만 이 사이에 예수님께서 바다와 이 풍랑을 잠잠케 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들 기적을 행하시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능력이 충만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지만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배고프시고요, 우리 예수님 줄이시고요, 우리 예수님 잠이 고프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 좀 피곤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이 예수님께서 다시금 집으로 복귀하시는데, 아마도 이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거나 아니면 베드로의 집일 수 있는 그 집에 들어와서 조금 쉬려고 하는 타이밍에 마가복음 2장 1절 보니까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 앞, 집 안 그 모든 것들을 에워쌌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 반응에 대해서
마가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을 보려고 아마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신 그 기적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고 모였을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십니까? 도를 가르치시죠.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이 도는 그 도가 아닙니다. 아셔야 되는데 이 도는 여러분들이 길가에서 마주치는 그 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도란 로고스, 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디자인 가운데 충만한 평안을 누릴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의 유익과 행복, 이 주님 외에는 이 하나님께로 이를 길이 없는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도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조금은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앞서 오셨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을 먼저 고치셨는데 말씀도 하셨지만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귀신도 떠나가기도 하고 어떤 능력들이 발휘해졌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먼저 전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반응들은 나와 있지 않고 이 온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인 그 자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이 기록된 것을 우리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우선순위이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정말 이 피곤할 수 있는 타이밍에 쉼이 필요한 타이밍에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우선시했던 것은 바로 진리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행복과 유익,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그 진리를 그 도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최우선적으로 삼으셨고 그 말씀을 에너지 있게 열정적으로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집 안팎으로 빽빽하게 사람이 차여 있는 그 광경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리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방 위에 이 지붕이 조금씩 흔들리면서 흙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집 사진을 조금은 희미하지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보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집 외부로 올라가는 2층의 계단이 있고 지금 은밀히 말하면 이 피부가 이집트인에 가깝지만 고대 근동에 거의 이런 유사한 지금의 우리 아파트와 같은 그런 형태의 주택이 보급되었답니다. 한 켠에는 짐승이 머무는 공간이 있고 한 켠에는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 있고 1층 내지는 2층으로 그렇게 집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렇게 집을 이어가지고 집 밑에 나무 널빤지들을 기둥으로 삼고 집 위에 진흙을 붓고 흙을 쌓아 올려서 조금은 집이라고 하기엔 좀 이렇게 간이스러운 좀 이렇게 튼튼하지 못했던 그런 지붕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지붕을 뚫을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의 지붕은 뚫을 수 있습니까? 힘들걸요 아마. 제가 머물고 있는 사택은 힘듭니다. 콘크리트라서 아마 뚫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쳐야죠. 때려야 합니다. 저 웃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묘사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집은 뚫기 힘들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집은 뚫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시멘트가 없었고 흙 내지는 집 그리고 널빤지를 뚫으면 가능했습니다. 집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이 집이 흔들리고 지붕이 해체되고 아마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떤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에서 케이크를 마시는 것처럼 밀가루를 마시는 것처럼 흙을 뒤집을 줄은 모르겠습니다. 지붕이 개방되더니 이 줄로 엮어진 이 침상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와 네 친구들을 묘사한 이 사진이 있는데요. 한번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형식으로 내려왔습니다. 짠짜라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죠. 한 번에 빠바박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나중에 예수님께 묻고 싶은 게 예수님 그 떨어지는 흙
어떻게 감당하시고 계속 설교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지붕이 째진다면, 지붕이 해체되는데 아무도 요동하지도 않고 질문도 안 해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의 설교가 은혜로웠겠지요. 그만큼 사람들이 집중했겠지요. 아무튼 지붕이 딱 해체되고 놀랍게 이 침상에 내려오고 침상 위에 중풍병을 앓은 한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여기서 이 중풍병은 온 사지에, 온 몸에 이 근육이 마비된 병입니다. 특별히 손발이 굳어지는 근육병의 일종입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몸을 도저히 가눌 수 없는 이 병입니다. 그 병을 앓고 있는 이 환자를 4명의 이 사람이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고, 이러한 수고들을 감행하여서 한 행동을 봤을 때 이 환자의 가까운 지인이거나 이 환자의 가족이거나 이 환자의 친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붕을 해체하시고 그 환자를 내리신 그들, 그 4명과 환자를 포함한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바라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 4명과 이 옮긴 4명과 누워있는 환자를 포함한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환자를 옮긴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결 방법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누워있는 이 환자도 민망함과 어려움과 그것을 동시에 수반한 절박함,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나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에 그친 것이 아니라 행동에까지 이어지기까지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한 행동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인지하고 있다, 내가 느낀다, 어떤 감각, 인지의 영역에서만 머무를 때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그 표현은 뭡니까? 확신과 신뢰에 찬 그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 믿음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기까지 얼마만큼 많은 결단과 얼마만큼 많은 수고와 얼마만큼 많은 여정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느 지점에서 보일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믿음의 씨가 뿌려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뿌려진 믿음의 씨가 뿌리 내리고, 이 뿌리 내린 이 믿음이 줄기를 내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으면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감정의 그런 미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믿고 이 마음이 움직였을 때 우리의 손발로 행해짐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믿음을 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에바라비 청년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온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 누워있는 환자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어떤 자라고 부릅니까? 큰 자? 작은 자라고 부르죠. 이 한글로 표현된 이 작은 자란 말은 이 자녀를 부를 때 부르는 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는데, 그 지금 실려온 이 환자를 작은 자야,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에바로의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듯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다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떠한 아픔과 어떤 눈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을 환자로 보거나 문제투성이로 보거나 개선이 필요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래, 창조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는 작은 자야, 나의 자녀야.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정체성이 바로 이 작은 자입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이 인생의 정점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어떤 수치와 우리를 어떤 위치와 우리를 어떤 형상으로 외형으로만 바라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저를 작은 자, 자녀로 바라보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그 작은 자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어서 이 환자에게 이 중풍병자에게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바라느니라. 내 죄의 사함을 바라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중풍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중풍병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나병도 그러했지만 이 병은 하나님께 어떤 저주, 좋지 못한 어떤 행실, 그 병이 걸렸을 때 구별되어지고 격리되어지고 접근이 금지되었던 이 병 중에 하나. 특별히 이 중풍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은 병이라는 그런 어떤 판단,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생각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환자는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기에 그가 머물러 있던 사회, 가정,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했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라봤을 때 그의 근원적인 치유는 당장의 어떤 질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온전한 삶의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마음을 다 살펴보시고 사람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 시야에서는 어쩌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자만 알고 있던 이 죄까지도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기에 이 중풍병자에게 필요했던 것은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그 세상 그 누구의 위로가 아닌 우리 주님의 위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참된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제와 많은 비교와 많은 경쟁에 지쳐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잘못을, 너의 그 아픔을 나는 안단다.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못한 그 가면 속 모습을 나는 안단다. 내게로 나오라. 내 앞에 거하여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인간의 그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 유일한 치유자, 유일한 구원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죄 사함을 내가 선포한다.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한다. 어쩌면 생략될 수 있을 그 지붕을 뜯어내는 그 여정 가운데 이 누워있는 환자는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아픔, 그 누구에게도 실토하지 못하였던 하나님 앞에서의 은밀한 죄들을 회개를 하면서 주님이 지나면 나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죄 용서의 선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가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에게도 풀어내지 못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실토함으로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죄 용서까지도 하시는 감격의 현장이 진행되고 있을 때 현장에서 이 모습을 못마땅하게 매 눈으로 살펴보는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면 이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이 파송된 아주 높은 이 종교 지도자로부터 현지 답사 요원으로 파송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의주시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한다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것은 분명 신성모독이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용서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용서한다고 하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된 이 서기관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죠. 생각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당시 그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는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최고의 성경 교사로서 추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을 받던 그들의 자리가 위협을 받게 되자, 그리고 앞서 이스라엘의 역사 중간중간에 자칭 메시아라 주장하였던 사람들 때문에 평화가 깨어지고 이 로마와 좋고 그렇고 그렇다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불안했던 거예요. 또 거짓 메시아, 혹시 진짜 메시아가 와도 안 되는데 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사람을 파송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을 가지고 그렇게 신성모독이라고 마음속으로 불평하고 욕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내 제사함을 바라느니라 하는 말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의 이 중심에 아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영혼을 다 살펴보시고 내면을 다 읽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삶 포함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고 어떻게 보면 참 섬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때 이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제가 아주 예전에 본 영화 중에 아마 이 제목이 맞는 모르겠지만 What Women Want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주인공이 그 멜 깁슨이라는 주인공이었던 것 같은데, 그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표현으로 쓰면 모태 솔로였어요. 만나는 이성마다 다 거절을 당하고 만나는 사람들부터 인기를 못 받던 사람인데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루는 막 마음속에 이렇게 막 이제 너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잠을 딱 자고 딱 일어나는데 그 다음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생각이 읽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머리가 딱 이제 말풍선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말풍선이 그려지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들 어떤 말풍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뭐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보이니까 이제 이 주인공이 생각이 보이니까 생각을 이용해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감히 접근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그 사람과 가까워지게 되고 그 사람과 연인이 되는 과정이 너무 행복했는데 사람의 모든 마음들이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신에게 좋은 척 해주면서 딴 생각 품는 그 이성의 생각까지도 너무나 싫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생각을 다 하십니다. 모든 것이 그의 앞에서 이 벌거벗음이 없는 줄,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두 가지 이 말 가운데 무엇이 더 어려울까? 여러분,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게 증명이 안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란 말은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온 몸이 근육으로 굳어있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내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예를 들어서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요. 어떤 지체분이 뭐 예를 들어서 3월 2일 날 있을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고, 목사님 제 마음속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네 마음속에 은혜가 임할지어다 라는 말과 3월 2일 날 그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뭐가 더 어렵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두 번째가 더 어렵잖아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시험에 합격하게 할 수 있는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라는 선포를 했는데, 시험 합격 안 되면 어떡합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일들이 대단하게 중요하죠.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선풍기 아주머니, 조금 코 높이고 조금 눈 크게 하고 조금 턱을 깎고 조금씩 고쳐 나가고 해결하면 인생에 이 근원적인 이 만족이 생긴다고 생각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듯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우리 어떤 외형적인 결핍이나 외형적인 부족함들을 조금 개선하고 조금 고치고 조금 보완하는 것으로는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도 죄사함에 대한 문제는 아주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사함의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과거, 미래의 이 죄사함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신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한 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바꾸시사 그 사망의 자리에 서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생명을 증명하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심으로 그 문제가 비로소 해결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가장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어려운 질문, 그 어려운 난제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얘들아, 가장 어려운 일이 뭔 줄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너희 조상들이 지은 그 다니엘서의 말씀에 나오는 인자, 장차 종말에 이 땅의 구원의 문제를 이 키를 가지고 있는 인자가 바로 나인데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은 우리 어떤 외면적인, 우리 어떤 외형적인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의 치유는 죄의 문제, 내면의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한단다. 그 죄의 문제,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끔 나는 그 사역을 보여주러 왔단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내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외면의 문제, 육체에 대한 치유까지도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 말씀,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그의 내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외형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면서 상은 들고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는 새로운 삶을 출발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치유를 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치유는 세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혼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 죄 사함을 바라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이 아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죄악된 환경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물들어져 있고 영향받는 그 습관, 그 어려움, 그 힘듦을 주님 앞에 토로함으로 나갈 때 주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금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치유의 출발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치유, 내면의 치유에서부터 출발됩니다. 두 번째,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만을 건드시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육체의 피로도 주님께서 살펴주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어쩌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어릴 때 아장아장 걸었던 그 걸음, 그 청소년 때 그 꿈을 가지고 뛰었던 그 걸음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신앙만, 우리의 영혼의 그 피로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피로에도 참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십니다. 어쩌면 꿈이란 말을 쓰기 참 어려운 시대, 소망한다는 말을 쓰기가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십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과 더 가까워져 가고,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은 주님께서도 기뻐하는 꿈입니다. 주님 앞에 소망하고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그 꿈을 이루어 갑시다.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치유의 마지막이 관계로 이어짐을 꼭 보게 됩니다.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중풍병을 앓고 난 다음에 저주받은 인생을 이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어떤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개선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할 곳,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그 관계, 가정,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여러분들이 그 삶의 피로와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져 갈 때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을 그 영혼이 잘되면 잘된 같이 여러분들의 범사에 잘되면 잘될수록 가정을, 가족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에바다와 다윗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쩌면 다른 지역에 가, 다른 국가에 가거나 다른 지방에 있더라도 그곳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치유는 진행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치유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육체, 관계, 그 근원적인 치유부터 시작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회복자, 치유자 되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거절치 아니하고 붙잡고 나가는 오늘 예배 되기를 소망합시다. 두 번째, 이러한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믿음, 결단,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내 친구가 있었죠. 내 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 주님만이 치유를 해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아마 그 누워있던 그 환자의 동의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지붕을 뜯어내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아이고 이러다가 못 만나면 어떡해.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온 그 삶의 정점때 결단하고 나오고 그들을 이끌고 간 공동체, 믿음, 결단, 공동체, 그것을 바라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에바다윗 가운데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온전한 치유로 인도할 수 있는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한 사람이면 어렵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나가는 공동체 됩시다. 그때 세상은 우리 가운데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에바다, 다윗과 에바다 가운데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은혜의 강물이 넘치고 넘쳐서 그 주의 사랑을 고백하고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치유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온전한 치유, 그러한 예수님의 온전한 치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며 세워지며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발걸음을 같이 하는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